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어주는 스님 시간, 부처님 생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저 독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책이고요. 고요한 소리를 이끌고 계시는 회주이신 활성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활성큰 스님의 말씀, 부처님 생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 마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을 탄생시킨 인생. 부처님은 당신이 도달한 그 높은 경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워서 무척 고심하셨습니다. 경에도 나오듯이 부처님이 그 법을 펴는 걸 포기하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범천이 와서 아무리 그 법이 미묘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을 겁니다. 한둘이라도 있으면 법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권고를 듣고 부처님이 정말 한둘이라도 있을까? 이 어렵고 미묘한 법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법의 눈으로 사바세계를 둘러보십니다. 그랬더니 마치 물속에 깊이 잠긴 연꽃만 있는 게 아니라 물 표면에 막 뜰락말락한 연꽃이 있듯이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선 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애로가 많겠지만 법은 설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45년간 그 무더운 여름나라 인도를 신발도 신지 않은 몸으로 탁발 편력을 하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건 6년이 걸렸지만 법을 설하신 건 45년간입니다.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부처님 그분이라는 책에 80세 가까이 되어 돌아가실 무렵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도 늙었다 안하나. 내 몸은 이제 고장난 수레와 같아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많은 힘을 써야 간신히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실토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불기 2500 몇 년이라고 쓰면서 부처님 오신 지 2000 몇백 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탄신해를 계산하려면 불기 몇 년에다가 80을 더 보태야 합니다. 왜 불기를 부처님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하느냐? 아마 인도의 어떤 사고방식이 개입되었겠지요. 그런데 부처님 생애의 의미를 돌아보면 그런 계산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한 생애는 그 자체가 법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지상을 굽어보고 어디다 몸을 받아 태어나면 좋을까 살피시고는 까빌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에게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출가하는 과정, 공부를 이루려고 애쓰는 과정, 또 법을 펴는 과정, 이 모두가 부처로서의 일을 펼쳐내는 드라마였습니다. 부처의 일이란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80년 생애가 그대로 법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법은 완성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한 해, 두 해 따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상의 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고 이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거대한 극을 하나 연출하신 것도 지구상의 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생이 법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게끔 명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려니까 부처님의 삶 자체가 대단히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의 80년 생애는 완벽합니다.
때로는 병을 앓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그 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도 보여주십니다. 또 권력이나 부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도 보여주시지요.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생애로 직접 완벽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헤매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직접적인 가르침 외에 삶 자체에서도 완벽한 가르침을 보여줌으로써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와 장소에 맞게 받아들여 실천할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직접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80평생 자체가 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방편 법문에서 보편 법문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누구나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신 초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35세밖에 안 되는 분이 내가 깨달았으니 나에게 와서 법을 배워라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오셨을 때도 육사외도라 해서 부처님보다 연세도 높고 수행자로서 관록도 더 긴 분들이 자칭 타칭 스승 노릇을 하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육사외도는 그중 대표적인 분들이고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배웠다는 우따까 라마뿌따 같은 분. 그분은 육사외도 대열에 끼지도 못하지만 500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된 가섭 삼형제라든가 사리불 목걸령 같은 분들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전에 500명씩의 제자를 거느리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 큰 스님, 도인 행세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바라문 출신도 아니고 마가다국 출신도 아니고 꼬살라국의 어떤 조그만 변방 부족 출신인 석가족의 한 젊은이가 내가 부처다 한다고 누가 따라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안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시험하며 도전합니다. 그런 상황에 봉착하신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복잡한 이론 체계를 설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예컨대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5 비구조차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지요. 아,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고행할 때도 깨지지 못했는데 잘 먹고 살찐 사람이 무슨 도를 이루었겠소? 하면서 시큰둥하게 대한다는 말이지요.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그렇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처음 펼치신 것은 주로 방편 법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접하는 체계적인 불교 교리를 설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 야사를 제도해서 출가시킬 때 잘 그려져 있듯이 여러 방편을 가지고 설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신통력도 쓰셨습니다. 이게 경에 누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당신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신통력을 많이 쓰신 것으로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신통력을 훨씬 더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다만 후기로 갈수록 신통력에 대한 조심이 커지고 부처님 당신도 누누이 그 위험성을 강조하셔서 신통력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소홀히 취급되어서 그렇지 초기에는 신통력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래 학자들은 부처님은 처음부터 정연하게 아주 합리적인 말씀만 하셨고 신통력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없는데 후세 사람들이 종교심에서 신통력을 결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을 쓰실 때는 참으로 불교답게 쓰십니다. 당신 말씀대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신통력을 쓰시지요. 처음도 좋다는 것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이고, 중간도 좋다는 것은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이고, 끝도 좋다는 것은 공부를 다 이룬 사람에게도 역시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 효과에서나 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서 어느 경우에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좋은 약도 부작용은 있기 마련인데 부처님 법이나 신통력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을 쓰시는데 그 신통력이 어떤 생명을 조금이라도 해치거나 그 후에 누구의 공부에 지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쓰십니다. 지혜의 완벽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누구도 추종할 수 없다는 게 당신이 신통력을 쓰시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구 하나 다치는 법이 없어요. 또 다치도록 원인을 만드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좋은 법을 설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신통적인 방편도 많이 쓰셨는데 이제 교단이 안정되고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인도 대륙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까지도 부처님을 뵈러 오고 크샤트리아 계급뿐 아니라 바라문 같은 최상위 계급까지도 찾아올 정도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후 부처님은 초기만큼 그렇게 방편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치중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제자들마저 다 돌아가셔도 이 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화 작업에 중점을 두셨을 겁니다. 말하자면 초기에는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쓰셨는데 이후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믿고 따르니까 후대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의 방편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방편 그대로 자기 제자에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통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부처님의 신통력에 감화를 받았다 해도 자기 제자에게 신통력을 쓸 수는 없거든요. 또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도 배후의 종합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디 가서 써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효과를 내느냐?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초기의 방편적인 말씀들은 제자들이 그대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쁘거나 해롭거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대단히 벅찹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이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띠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방편성은 일종의 특수성이지요. 특수한 시점에 특수한 장소에서 특수한 상대를 향해서 특수한 언어나 방법으로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이 방편이라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말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아난존자를 당신의 시자로 선택하신 그 시점부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난존자는 여러분이 경에서 많이 접해서 여러 인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분은 부처님 제자 중에 미남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또 젊은 분입니다.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적을 뿐 아니라 학자들 얘기로는 부처님 아들인 라훌라보다도 어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길게 타고났습니다.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당신의 시자로 택하셨을 때는 아난존자가 대단히 젊고 활력 있는 말하자면 연부역강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에서 아난존자가 날 때부터 기억력이 아주 비상하다고 누누이 들었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비상합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분이시기에 부처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부처님 취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둘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난존자를 시자로 택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왜 기억력이 필요한가? 당신의 법을 정확히 기억해서 다음 대에 전달하고 특히 앞으로 있을 경의 결집에 대비해야 했던 것이지요. 요새 같으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고 나중에 활용하겠지요. 당시 아난존자야말로 살아있는 녹음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부처님이 녹음기를 옆에 두듯이 아난존자를 택해서 시봉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난존자와 부처님이 소위 시봉 관계를 맺을 때 두 분이 약속을 하셨지요.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제가 없는 장소에서 설하신 법은 돌아오셔서 반드시 제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녹음기 역할을 확실하게 약속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난존자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설한 부처님의 법문까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뭘까? 왜 그것이 애초에 약속 사항에 들어가느냐? 그 약속은 아난존자가 요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달리 보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언행을 아난존자라는 녹음기에 컴퓨터에 다 입력시키신 겁니다. 아난존자도 그러한 각오였겠지요. 이분은 늦게 출가를 했으니까 선배 출가자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살아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전부 듣는 노력을 특별히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하고 나오듯이 그분이 부처님 생애에 일어났던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수집해서 기억하는 역할을 유감없이 잘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방대한 경이 그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난존자를 시자로 채택한 시점부터 부처님은 당신의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부터 보편 법문으로 이행시키는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로부터 37조도품까지 많은 법들이 정리됩니다. 그것을 단순히 후기 학자들의 조작으로 보는 건 경솔한 판단인 듯합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은 모처럼 나타난 법이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사바세계에 길이길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강구하셨고 그 길을 찾아서 여러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고심이 열반경 같은 데도 나옵니다. 법을 설하면서도 그 법을 법수에 따라서 확인시키곤 하셨지요. 말하자면 내가 이러이러한 법을 말했는데 그걸 정리하면 법수로 이렇게 된다.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노력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법을 체계적으로 설하시는 집중적인 노력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법을 설하신 그 뜻을, 그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내셨다고 하겠습니다. 보편법. 부처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사성제 8정도 12연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법.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음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는 보편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중국의 유교가 보편법이라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중화권을 떠나면 유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헤브라이의 신이 보편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신도 붕괴되지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류의 어떤 지성적 발전이 와도 그 권위가 손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확인되고 강화되고 그 진리의 위치가 확고부동해지는 가르침이라야만 보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앞으로도 인류뿐 아니라 대단히 발달한 초과학의 외계 문화가 오더라도 조금도 도전받거나 흔들림 없이 보편타당한 진리여야 보편법입니다. 이런 보편법을 우리는 정법이라 하는데 그 정법을 부처님이 처음 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정법이라면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나도 깎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는 법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해야 하고 원륭해야 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그게 정법입니다. 만일 부처님 법이 2500년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하는 수준이거나 그런대로 훌륭해 2500년 전에 이런 기특한 말을 한 것은 놀라워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그런 법은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는 정법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정법을 바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법임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성제, 팔종도, 12연기는 정신적, 육체적 사고의 모든 제한을 다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모든 한계성을 넘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양의 동설을 막론하고 시의 고금을 막론하고 팔정도 내로 살면 자동으로 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염신경의 첫머리가 뭡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로 시작되지요. 그 장면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을 모시고 한창 열심히 공부하는 수행승들이 탁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시공양을 끝낸 셈이니까 12시라 칩시다. 그때부터 수행자들이 모여 앉아서 부처님 법이 참으로 놀랍고 불가사의합니다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해질녘이 되어 부처님이 오후 정진을 끝내고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승들이 몇 시간을 모여 있었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을 직접 모신 곳에서 정진은 하지 않고 모여 앉아 잡담을 5시간 이상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한 구절만이 아니라 많은 말들이 오갔을 텐데 도대체 어떤 말들을 했을까? 결국은 이 방법의 효능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지를 각자가 경험한 대로 다 말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수행승들이 모여서 이 방법을 이렇게 해보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돌아가며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어느덧 해걸음이 되어 부처님이 명상을 깨고 나오셔서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 법이 참으로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답하지요. 게으름 부리고 잡담에 빠졌다면 아이고 부처님 오신다 하고 자리를 물러났을 법도 한데 부처님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법의 환희에 차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나를 시사합니다. 왜 놀랍고 왜 불가사의하다고 했을까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 방법대로 하니까 참으로 신통묘약이어서 그대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정법이고 보편법이라면 오늘도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인도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래야 하고 지구, 화성 아니라 어느 별나라에 가서도 내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면 그래야 되는 것, 그것이 정법이고 보편법이지요. 그 법을 압축 요약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8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팔정도를 수행하면 그때의 그 비구들이 그렇게 환희하면서 아라한이 되었듯이 우리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많이 있는 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면 그것은 팔정도를 그만큼 정확하게 걸었기 때문이지요. 팔정도 말고 달리 옆길로 가서 해탈하는 길이 있으면 팔정도가 정법의 길이 아니지요. 팔정도를 정확하게 걷고 있을 때 우리는 해탈 열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위대한 것이고 팔정도야말로 부처님의 법과 다른 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이고 바로 그 때문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기회. 부처님의 생애는 당신의 해탈 열반뿐만 아니라 중생 모두가 이 절망의 암흑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을 향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깨달으신 후 45년을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법을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그 길을 걸어라. 확신을 가지고 걸어라. 그러면 반드시 성불한다. 시간에 구애되지 말라. 금생에 해탈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생을 포함해 여태까지 얼마나 기초작업을 해왔느냐에 달린 문제다. 과거에 등한히 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윤회의 마당에서는 금생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해야 한다. 하라. 이 법 만나기가 백천만검 난조우다. 숱한 윤회 전생에서도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불교가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 법을 어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부처님 법이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부처님 법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팔정도 다 듣습니까? 30년, 40년을 절에 다녀도 팔정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팔정도 들었다고 다 압니까? 팔정도를 지식으로 머릿속에 아무리 넣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법을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또 이 마음 열고 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요. 백천만검 난조입니다. 듣고 매일 만지면서도 모르고 지나간 것은 만난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입으로 외우고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절에 다니면서 공양을 올리고 보시행을 아무리 해도 팔정도를 모르고 팔정도를 통해 우리가 해탈해야 한다는 취지를 모르면 만난 게 아닙니다. 그저 금생에 조금 더 편하게 사는데 부처님 힘 좀 빌리는 정도의 원이나 세우고 살면 그것은 부처님 법 만난 게 아니지요. 얼마나 어려운가 이 법 만나기가. 그러니 금생에야 만났다고 후회할 것도 없지요. 백천만겁을 돌고 돌다가 금생에 만났으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지요. 거기다 대고 또 불평할 겁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다면 그 가르침의 진수를 이해해야 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마음은 딱 닫아놓고 내 고집은 그대로인 채로 부처님 법 이게 맞나 틀렸나 하고 조금 건드려 보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튕기는 짓 하고 있으면 부처님 법 만난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 법 만남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면 이제는 정말 부처님 법에 따라서 팔정도에 따라서 금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을 부처님이 주는 더할 수 없이 귀중한 가피로 나를 성불시키기 위한 더없이 완벽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생이 얼마나 보람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부처님과 그 법을 받아들였다면 그 인연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도 절대로 안 놓칩니다. 안 놓쳐요. 이렇게 해서 팔정도를 걷게 되고 걷다 보면 마침내는 바른 견해가 서고 바른 견해가 확립만 되면 7생 내에 성불하한다 했어요. 즉 예륙과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그 힘으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더 닦아서 어느 정도 완성된 경지에 이르면 일예과입니다. 이제 생을 한 번만 더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완성되면 불환과입니다. 즉 시시하게 이런 세계에 안 나타나고 저 정거천에 가서 끝냅니다. 그리고 팔정도 중에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 완성되면 아라한과입니다. 해탈 열반입니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삶을 사셨던 그 목적을 내 안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존재는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해탈을 향해 향상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팔정도를 알고 팔정도를 다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으면 해탈의 길로 나아갑니다. 해탈은 높고 어딘가 따로 있고 속세에 사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팔정도를 만나는 사람은 해탈의 길을 걷습니다.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지요. 윤회하는 시간,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몇 생이 걸리든지 간에 정법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정법을 만나기만 하면 해탈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정법을 만나서 팔정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만 금생에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 이상 다른 욕심 내지 마십시오. 해탈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는 부처님 참 소식을 조금도 상상하지 못해요. 12연기로 설명하자면 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는데 그 식으로는 명색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름과 형상에 매어서 헤매는데 그걸 넘어서는 소식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상상하려 들면 오히려 대단히 큰 잘못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력 가지고 어떻게 감히 명색을 넘어선 세계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했다 하면 기껏해야 유물론이나 나오고 유심론이나 나오고 하나님 나라나 나오지요. 그러니 상상하려 들지 말고 부처님 설하신 대로 팔정도에 입각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팔정도의 마음챙김, 정념이 있는데 그 마음챙김의 방법이 변천된 것 중에 참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고 연불선도 있고 기도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나 팔정도의 맥락을 잊어버리면 그게 다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관법을 해도 팔정도를 잊어버리고 하면 사가 됩니다. 안 그러면 팔정도가 왜 유일한 길이겠습니까? 관법도 있고 참선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 전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팔정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끝없이 정화시켜서 정화된 만큼 자기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정진을 끝없이 할 따름입니다. 그 노력으로 더 높은 이상세계로 나아가서 마침내 팔정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바로 해탈이 있고 해탈로 가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해탈한 사람 어디 있어 하며 별소리 다 하는데 지금도 해탈하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여러분도 반드시 해탈합니다. 아무도 해탈을 못하게 되는 때가 인류의 멸망입니다. 해탈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탈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지구에 존재 가치가 없게 됩니다. 끝난 것이니 용도 폐기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류라는 이 생존 양식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란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향상이 중단되면 더 이상 인류라는 존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도 중에 인간계가 사라지는데 사라져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 바뀌는 겁니다. 장을 달리하는 거지요. 지구가 파멸해도 물질만 파멸하고 식은 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은 또 새로운 장에 태어나서 내내 해탈을 향해서 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해탈을 향해 가든 해탈의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무명이 있는 한 행은 끝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해탈을 향한 행을 할 때에는 끝없이 향상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해탈 열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생애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법을 만난 그 인연이 성숙하길 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해탈 열반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해탈시킵시다. 정법을 펴시다. 네, 오늘 활성근 스님의 부처님 생애 이야기 다 읽어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속이 후련하시고 와, 불교가 이런 거구나. 부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새삼 더 깊이 또 간절히 와 닿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스님의 법문집을 읽어드리면서 스님께서 직접 법문하시는 듯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와 스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스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거를 담아서 읽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화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윤화방송을 처음 만나신 분들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나날 속에서 모두가 다 성불의 길을 완성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독송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